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당과 성도님들 계신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5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인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임에도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과도 멀어져 세상 쾌락으로 우리 주님을 외면한 채 안일하게 살아왔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과 경건과 절제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봄을 알리는 전령사의 리듬에 맞춰 모든 것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재탄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월이 살같이 빠름을 깨달아 허송세월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몹시 어수선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풍랑만난 것에 대해 믿는 우리들부터 먼저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따라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안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성애법과 종교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배꽃 피는 동산에 사랑의 천국 방언의 모체가 되어 아름답게 세워진 영세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설림 목사님께서 늘 외치셨던 민족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대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하심과 늘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영세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영세교회 비전을 위해 세워놓으신 사역 목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충렬 원로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하신 가운데 더 풍요로운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교육자님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세교회 온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아여 주시되,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새벽의 슬 같은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능생들에게 신학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의 환난과 질고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과 원하지 않는 질병과 암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지휘자와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성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부열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 오늘 나오셔서 등록한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김부열.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도 많이 만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2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2년 전에 이 땅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비폭력 독립운동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3월 14일까지 2단계가 지속되었습니다. 3월 14일까지 현 2단계가 유지되는 걸 기억하시고 최대 130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수요 사경의 교재를 밖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있겠고요. 이렇게 수요 사경의 교재가 나왔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립니다. 빨리 갖고 오신 분도 계신데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이제 로비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서 이번 이제 수요 사경에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부 안쪽을 보면요, 클로징 뉴스 두 번째에 보면은 수요 사경의 일정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6월 30일 날짜별로 이렇게 강의가 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목차대로 또 여러분이 해오실 게 뭐냐면 성경 범위가 있죠. 그러면 3월 3일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첫 번째 이제 우리 수요 사경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구약 1.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오고 수요 사경에 참여하면은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문에 여기 교재 안에도 이렇게 또 다 나와져 있으니까 보시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오실 때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예, 뭐 안 갖고 오시면 안 되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수영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번에 이제 수요 사경에 3년 동안 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수영 공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남성 여전대 각 기관들 물어보세요. 수요 사경에 교재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면은 꼭 받으라 그러고, 혹시 뭐 멀리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있어서 교회 나와서 이걸 수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또 대신 받아가지고 전달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오손도손 직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상을 준비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후 2시 이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없이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주부 안쪽에 클로징 뉴스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공인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공인현 선교사님께서는 찬양 사역자세요. 또 찬양 사역자의 앨범도 많이 내셨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찬양으로 찬양 인도하시면서 간증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 집회 형태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8시 전에 우리가 10분 전부터 찬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날입니다.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다음 주 3월 12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 지도자분들 또 시간 조절해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날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020년 결산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제란입니다. 3교구 5구역 정재성, 김영자 성도님의 아들 정기동군과 정지인 양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웨딩그룹 위더스 중랑 2층 엘린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많은데요. 주보를 잘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께서 내게 물으시며 주를 따르오리다.
네, 하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1 운동이 10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3.1 운동은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된 이 비폭력 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요. 이 운동에 참여한 숫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전 인구의 10%가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인하여서 약 7,500명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4만 6천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3.1 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이 비폭력 독립운동에 교회가 앞장을 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였을까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는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자유와 생명,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독립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제감정기에 인구의 약 1%였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과 지금 인구의 약 20%나 되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한다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되었습니다.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자유와 생명,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무엇이죠? 세상의 쾌락, 명예, 재물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자유롭다,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요, 사람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가장 많은 지배를 받는 것, 가장 많이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돈을 섬기게 되고요, 돈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네, 돈이에요.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안에서 이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네, 주식이에요. 아니면 가상화폐, 부동산, 다 재테크,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재산을 늘렸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뭐 며칠 사이에 뭐 한 달도 안 돼서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당황스럽죠. 나는 열심히 일해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빠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들려지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주식, 뭐 부동산, 투자,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건전한 투자는 필요하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쓰는 것이지 돈은 사랑해서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제 돈을 막 벌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우리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부하려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지금 온 국민이 다 그냥 이렇게 투자하고 막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 무너질까 봐. 그러면은 다 개인 파산이 일어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렵겠어요. 그냥 멸망의 길로 막 치닫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 좀 돈이 있으세요? 그러면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이라는 것은 덧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어 이렇게 생각해도 하루아침에 그 돈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문 보니까 그런다지 않습니까? 며칠 사이에 수억을 벌었는데 또 며칠 사이에 또 수억을 잃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18절,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돈을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재물 쌓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안 하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여러분, 이건 어떤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존 본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느라 정말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에 새가 푸드덕 날아가요. 그러니까 저 공중의 새를 가르치면서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또 들에 백합화가 폈어요. 저 백합화를 봐라. 틀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만약에 염려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32절이에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만 거기에만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의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부유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예요. 근데 이 어린 자녀가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 먹을 수 있을까? 굶지는 않을까? 맨날 걱정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야,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은데 너 왜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니? 혹시 뭐 엄마 아빠가 너 밥 안 줄까 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하면서 맨날 걱정해요. 나가서 맨날 걱정해요. 나가서 그냥 사람 볼 때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학대,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두서운 자녀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이고 죽겠네, 뭐 먹고 사는 문제 계속 그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믿어봤자 별거 없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죠.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거 얻을 수가 없어요. 물도 얻을 수 없어요. 옷이 헤어지면 그냥 옷을 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우리가 목말라 죽는구나. 그냥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보다 그때가 얼마나 더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독립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좀 더 배부르자, 좀 더 안락하자,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배부르고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며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3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셔야죠. 돈 버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대한민국, 우리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화, 정의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제강점기에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정의와 생명을 위하여 비폭력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민족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지만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김마리아 독립운동가를 보려고 해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독립운동 하셨지만 한 예로 우리 김마리아 독립운동가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마리아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문을 받아서 고문 후유증으로 독립하기 전 1944년에 생명을 이제 잃게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마리아와 같은 선생님이 10분만 더 있었다면 독립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노력을 합니까?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홍콩과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이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주축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홍콩의 교회, 미얀마의 교회, 기독교인들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대가 지났을 때, 100년이 지났을 때, 100년 이후의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영적인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하실 때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슴 터져서 나섰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2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